묵상기도 드림으로 주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일평이시라. 내가 여호와를 아니하리니 사람에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거두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용맹과 찬송이시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불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46장입니다. 믿고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려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가 신뢰할 분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지금까지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합심해서 합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세우셔서 이곳에 평안교회를 두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은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교회로 든든히 하나님 앞에 올바라 서가는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소금의 역할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등대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며 또 정책적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잘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경제 상황들도 우리가 염려를 합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바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담임 계시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될 때에 우리 속에서 아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다음 주가 5월달 첫 주입니다. 다음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이제 조금 분위기상으로는 이 정리가 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 끝자락에 있어서 그래도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또한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그렇게 갖추기 위하여서 오는 주간부터 여러분들이 서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 안부 전환을 좀 하시고 그래서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마 지금 오랫동안 못 나오다 보니까 신앙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일 겁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오지 못한 분들과 서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서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존전 앞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시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존전 앞에 나올 때 여러가지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헌신하는 주의 종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리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드로아에서 배를 기다리는 가운데 일주일간 머물면서 떠나기 전날 이 밤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이 마치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고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밤늦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빡빡 졸았습니다. 그 졸음이 얼마나 심했던지 결국에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드로아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평안교회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이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면서 우리 평안교회도 은혜로운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원래 우리가 표현인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우리 교회 성도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결국은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모이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일 저녁에 모였다. 그 당시에는 이 휴일 개념이 없습니다. 특별히 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이런 제도가 또 있던 데도 아니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낮에 모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녁에 모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자유인들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종, 노예, 그런 고용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낮에는 모이고 싶어도 잘 모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주일마다 뭘 했느냐면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을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만찬,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던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찬식은 뭐가 곁들였느냐면은 식사와 곁들였습니다. 예찬이라 그러지요. 사랑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우리도 주일날 예찬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못합니다만 이 초대교회 때에는 이와 같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하는 것은 이 공교는 없었지만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 그 날에 저녁이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세를 내더라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정이 좀 이렇게 집이 좀 넓은 집,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면서 식사도 제공되어지고,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많이 힘든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함께 이 식사는 참 중요한,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이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건적으로 봐도 어렵습니다. 자유인보다는 노예가 많았다 그러면은 그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모이는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지만 사모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 하는 겁니다. 모였을 때 역사지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교회는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몸은 우리 성도, 지체들인 성도들이다. 그래서 함께 모여야, 머리와 몸이 함께 붙어 있어야 정상인 것처럼 이 모였을 때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이 모임은 개모임하고 다릅니다. 혹은 내 취미생활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임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취미 그런 모임, 개모임은 내가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당연히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떡을 뗀다, 성만찬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면, 생겨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에 뭐로 이어지느냐 하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이 교회, 이 모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이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살 길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로 세워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모인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거를 사모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심으로 통하여서 이 몸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이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걸 증거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지요. 그래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자신을 살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받아라, 조심해서 받아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주셨던 보혜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래서 시간마다 주일 저녁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이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세계적인 병으로 그렇게 주셨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제 문 앞에 와 있다. 정신 차려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메시지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코로나19에는 더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라당 넘어가 버리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참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언제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이 일을 막상 닥치고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이 마귀들이 하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드로아 교회는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모였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모이는 거지요. 그래서 모이기가 중요하고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여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떠나서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교인들도 이제 가면 또 바울의 말씀 언제 듣겠는가 그러면서 그게 모여있는 성도들이 시간구에 맞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들은 무엇이든지 다 알려주십시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계속 될 수가 있었지요.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등불을 켠 이유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가 모여 있으면 그 공기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유두고가 왜 창문에 걸터 앉았었겠는가? 따지고 보면 이 공기가 탁하고 또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자꾸 잠이 오고 이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좀 말씀을 잘 들어보려는 요량으로 이 창에 이 문이 열려있는 그 창틀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젊은 사람 아닙니까? 늙은 사람 같으면 이 균형 잡지 못해가지고 떨어질 수 있지만 젊은 사람이니까 아마 이 누구도 그 앉는 자리가 좀 위험스러운 그런 자리인 걸 알지만 그래도 딱 중심을 잡고 바르게 있으면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이 등불을 켜놨으니까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공기가 탁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말씀은 듣고 싶었는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 유두고가 떨어졌습니다. 죽었던 이 유두고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면서 그가 좀 부주의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모하는 마음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런 불상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뭘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저녁 시간에 5시간, 6시간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배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시간은 한 30분. 그 시간도 길어가지고 힘들어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곳에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컸으면 웬만하면 야 너무 오래된다 하고 집사가 집에 갈 법도 한데 그 늦은 시간까지 잠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에는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무엇으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면 내가 잘못한 것들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밖으로 외출할 때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 그래서 거짓된 것,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바르게 말씀 가운데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지금 오늘도 모였습니다. 모일 때에 여러분이 오는 과정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또 예배 전에 모여서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오늘 내리시는 말씀이 이 목사가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친히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가 될 때에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는가? 다윗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참 많이 좋아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했던 인물이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토록 마음이 흡족한 사람으로 여기셨는가 살펴보면 그는 늘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자꾸 점검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때도 바로 엎드릴 수가 있는 거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될 때에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진다. 우리 평안교회도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름다웠고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이 드로아 교회에 성찬을 예식할 뿐만 아니라 예찬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찬은 있는 자들이 혹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던 그 가정이 그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내놓는 거지요. 그래서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뭐냐? 성도의 교제는 나누는 겁니다. 이 식사를 나누는 것, 성도의 교제지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빨리 흩어지는 것보다는 함께 식사하면서 그 교제를 이루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지만 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고 은혜로운 교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빨리 헤어지는 그런 때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톡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누는 그런 것들이 맞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교회 모이다 보면 찢지고 보고 상처받고 싸우고 그래서 도리어 은혜가 안 되고
도리어 손해다 우리의 신앙에.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그래서 저 사람 볼 때만 내가 죄 짓는 것이 싫으니까 아예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 변화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 모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아지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면 함께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나누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힘을 얻는 길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많은 그런 집안들은 같은 집에서 찌지고 먹고서 안 싸웁니까? 싸우더라도 다시 화해하고 같이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형제도 생기고 또 그러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서로 원한 부분을 용납해 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면서 함께 가지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이제 유두고를 살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떡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 했죠.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다 하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을 겁니다. 밤늦도록 증가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의 깨달은 것들,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받았던 은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겠지요. 성도의 교제는 나누는 거라 했습니다. 무엇을 나누느냐 하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고 그냥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또 누구 한 사람 뒷담화하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서로 친해지는 것, 가까워지는 것, 이런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받은 은혜, 말씀으로 깨달았던 것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에 대하여 감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은혜를 나눔으로 통하여서 나누었던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로 돕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식사 제공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다. 그리고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고락을 나누는 겁니다. 즐거움도 나누고 괴로움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즐거움이 어떻게,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해결되고 번져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위하여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호락을 나누는 이 나눔이 성도의 그 교제의 의미와 본질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을 서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제로 통하여서 나누어지게 될 때에 그 교회, 주의 몸이 된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면 대형 교회도 있고 또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화려하고 멋진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새들어서 참 볼품없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지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나, 이건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아닌 겁니다. 화려하냐 안 하냐, 그게 주님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들어와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평안교회도 되기를 소망하는 이 은혜로운 교회 모이는 걸 잘 할 수 있으면 자꾸 모이기를 원하고, 할 수 있으면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할 수 있으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대하시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면 이 믿음의 그 시련,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모습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모이고 말씀 사모하고 그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우리들이 무엇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느냐 하면 모이고 말씀 사모하고 성도의 규제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나무 뿌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뿌리를 뻗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뻗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들어와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지키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20장 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은혜로운 자리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평안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